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는요, 제일 먼저 어떤 열매냐면 축복의 열매예요.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과 전도하면서 저를 채우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순종의 축복,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응답의 축복, 그 다음에 전도하여 저를 채우는 축복, 세 가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성령의 열매는요, 성도 개인들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과 사역, 모든 부분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적고 아멘 그렇게 할 때까지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갖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일부러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단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요,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요, 생각할 때,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때,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을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사실 육체의 욕심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도 보니까 그의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 말씀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죄의 법,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욕심 다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유일한 해결책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칭의의 배후에는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칭의 후에는,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저절로 칭의를 받으면 성화가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한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화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단 1분 1초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아침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데, 저는 한 주 동안요, 이 찬양이 막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람들에게 말은 할 수 없는데, 말하지는 않는데 마음속에 혼자 그것을 간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결과죠.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결과를 세 대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갈라디아서 오늘 이 말씀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애착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우선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누구나 다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인데 9가지를 나눠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열매라는 단어가요 단수형이에요. 하나의 열매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단수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들 9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께서 이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 인내가 떨어져. 나는 기쁨, 희락은 있는데 왠지 절제가 잘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씩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9가지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동시에 선물로 주셔요. 선물로. 여러분들 이 9가지 선물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아멘? 아멘? 난 안 받았다. 사람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매력적인 일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대로 한번 제가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다시 말하면 곧 아가페는요 희생을 수반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뭐예요? 희락과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 맹수들에게 온몸이 찢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화평, 곧 평화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과 내 마음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이 모든 화평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어려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요 칼로 말구의 오른쪽 귀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셨어요. 참기 어려울 때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인내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뭐예요? 자비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한 공의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한 진리,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한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자비. 이 네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그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셨어요. 자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자비. 제가 저희 차 탑차 뒷문을 지난주 금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차가 문 열려진 상태에서 치고 들어가면 다 깨졌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날 이거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 나온대요. 3일 동안 할 것을 확인했는데 안 나온대요. 그럼 그 전후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저것을 치고 간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졸려. 혹시 모르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 하지 말자. 이거 내가 고치면 되는데 고치는데 돈은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고치는데 하지 말자. 내가 거기다 더한 것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나누고 섬기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만약에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 말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양선이에요. 양선은 어질고 선한 것을 가르쳐요. 보통은 글자의 앞줄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 선량이다 이렇게 해요. 선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선인데 우리는 선량하다는 말을 잘 써요.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셔요. 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선을 주신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을 바라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리하면 주께서 뭘 줘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충성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덟 번째는요, 온유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갈 때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꼿꼿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는 뭐냐면 절제예요. 이것은 스스로 조절하며 통제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기는 것을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행동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말도 막 하고 다니고
행동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절제를 주셨어요. 절제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성령의 9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비록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귀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이것들을 한 가지씩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들을 친히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맺으신 열매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희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크게 그냥 크게 할 때까지 할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어요. 날마다 우리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풍성히 맺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법 이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자연히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칭송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은요 이 같은 것이라고 단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실제 원문을 보면요 이 같은 것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같은 것이란 뭐냐? 앞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수형이지만은 복수형이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그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해요. 세상에서 어느 법이요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신자들이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을 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요 이 같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표창하고 선행상도 주고 모험상도 주고 평화상도 막 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요 말할 필요가 없죠. 율법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리가 마구합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여요. 육체가 욕심을 이루려 하면요 율법은 그것을 막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이 몇 가지야? 15가지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이에요. 물론 육체의 일들은 이 위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저 대표적으로 15가지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15가지 더러운 것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신인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요, 여기에 나오는 15가지 육체의 일들을 다 금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법들도 이들 대부분을 다 금하고 있어요. 그만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해지는 육체의 일들은 추하고 역겨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율법은 더 이상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요, 내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 밝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도요, 더 여러분들은 고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더 이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소한 것까지라도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못해서 법에 끌려다니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법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삶, 고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출석한다고 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꼭 받았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서 집중자로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기를 해. 시계 추천을 왔다 갔다 해. 내가 세례를 받았어. 교회에서 다니니까 집사도 주고 권사도 줬어. 여러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노릇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 가운데 종노릇하는 사람 겁나게 많아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면서 온갖 육체의 욕심을 입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육체의 일들을 해가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시 말해서 육체의 온갖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옛사람이 바로 뭐냐? 육체의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보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했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욕심으로 온전히 떨치지도 못하고 여전히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장막을 걷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치고 복종시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그 욕심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맹수가 있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맹수가 붉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다고. 그리고 그 맹수가 아무리 사납고 무서워도요, 우리가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그 맹수는 우리를 결코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사로잡히지 않는 한 육체의 욕심은 결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사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신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립시다. 아멘. 말하자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나는 이미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결코 사로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소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호하게 육체의 욕심을 뿌리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성령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삶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법 이상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요. 아멘. 우리 모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중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러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